21장에 보면 10절로부터 환란의 징조와 예루살렘의 환란과 인자의 오심을 말씀하고 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 시작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절기가 어떻게 되나요? 여름이에요? 봄이에요? 벌써 에어컨을 한 개 끄셔야죠. 이쪽 걸 끄시든 저쪽 걸 끄시든.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게 여름, 가을, 겨울, 봄. 야, 지금 봄이다. 야, 지금 여름이다. 야, 지금 가을이다. 야, 지금 겨울이다. 말을 해줘야 아나요?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도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또 가을인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름을 모를 뿐이지 말을 못하고 또 그 계절에 대한 이름을 모를 뿐이지 몸이 그것을 다 느끼고 살아요. 여름이 언제 오나 싶더니 금방 와버렸어요. 금방 와서 야 이제 초여름이겠거니 했더니 불볕더위가 시작되고 더워서 땀이 뻘뻘 나는 깊은 여름이 됐어요. 한여름이 됐어요. 우리 몸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계절과 상관없이 몸이 이 계절을 잘 못 느끼면 몸이 이상한 거야. 몸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막 풀어가지고 해석하고 해가지고 날짜를 계산하고 이게 어느 때쯤인지 몇 년도인지를 자꾸 막 계산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날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막 컴퓨터처럼 뭘로 풀어가지고 그 날짜를 알아내야만 그것을 캐낼 수 있을 그런 날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 날은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임하는데 정확한 날짜와 시를 모를 뿐이지 지금 이 때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때구나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래서 21장 10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서 이게 원래 성전이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조차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아예 없이 하십니다. 아예 없애버려요. 지금 남아있는 게 벽만 남아있잖아요. 그 벽 이름을 뭐라 그래요?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벽만 남아있어요.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 벽만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터였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멸망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 지구상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계절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직도 추운데 멋쟁이 아가씨가 봄옷을 입고 시내 한복판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TV 기자가 가서 그걸 촬영해가지고 봄 소식을 알리는 방송을 해요. 어느샌가 꽁꽁 얼어 있는데 얼음 밑에서는 이미 봄이 슬슬 시작되고 있어요. 물이 똑똑똑 얼음이 녹아서 안에부터 지금 녹아내리잖아요.
껍데기만 보면 분명히 꽁꽁 얼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물 밑에서는 이미 봄 기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보면 아, 이제 누가 말려도 봄이 오는구나.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게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봄이 오는가 싶더니 새싹이 파릇파릇 나고 그러더니 잎사귀가 아주 파래집니다. 진하게 변하지요. 반짝반짝하던 잎사귀가 진하게 변하고 파랗게 변해서 이제는 어느 누가 봐도 야, 여름이 왔구나.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조그만 열매가 맺히더니 과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여름에는 과일을 먹는 철이 아니지요. 뭐 수박이나 참외 이런 거 말고. 참외는 야채인가요? 채소? 수박이 채소인가? 토마토가 채소인가? 아무튼 과일이 열리는 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언제 익나 생각하고 보면 금세 익어버려요. 가을이 온 거지. 그러니까 이 계절이 오고 가고 하는 그것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과학이 발달해서 열매를 늦게 열리게 하고 일찍 익게 하고 뭐 이런 기술들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가능하지만 그냥 야생 자연에서는 이런 일들을 막을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어요. 자연이 그냥 알아서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아, 이제 무르익을 때가 무르익었구나. 먹자. 그래서 이 포도밭이나 또 딸기밭 이런 데 가면 얼마나 맛있어요. 지금 포도 익을 때가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딸기는 지나갔어요? 요즘 이제 온실에서 막 과일들이 나오니까 제철 과일이란 게 없어요. 그 초등학교 시험 문제도 그런 게 안 나와요. 네? 딸기는 어느 철에 나올까요? 언제 나와요? 겨울에 나와요. 겨울에 나왔다고 해서 틀리다 그러면 큰일 나요. 선생님 혼나. 제철 과일이란 게 따로 없지요. 이제 과수원이나 이런 데 가면 배가 또 익을 때 추석 때가 되면 배가 익잖아요. 가을에. 사과도 빨갛게 익어가고 아주 맛있게. 하나 따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최고의 맛있는 과일은 역시 과수원에 주인 없을 때 하나 따먹는 게 제일 맛있죠. 공짜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는 이제 자기 알아서 하는 거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실히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드러남과 동시에 그 시대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들을 더 높여주고 그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갖다 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왔다고 하는 이 메시아는 그들을 오히려 더 초라하게 만들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성전 안에 장사하면서 이익을 취했던 것, 또 재물을 나누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이 아픈 곳을 너무나 깊게 찔러대니까 야, 이 메시아가 우리의 마음에 드는 메시아가 아니야.
죽여버리자. 결국 메시아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막지를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막거나 변개하거나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시작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제 마지막 메시아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는 그날, 그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천지 같은 그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메시아 같은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과천에 큰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놓고 네 자리 마련 본부가 있어요. 네 자리 마련 본부. 그 과천 자기들 지어놓은 그 건물에 네 자리가 있어야 나중에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값이 얼마겠냐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런데 미혹당해서 가요.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해도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에는 별 기가 막힌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겐지스 강에는 아직도 수많은 시신이 거기에서 불태워지고 그 가루가 물에 뿌려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겐지스 강에서 장례를 화장을 하고 그 강에 뼈를 뿌려야만 좋은 곳으로 간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힌두교 사상. 겐지스 강 아닌 다른 한강이나 이런 강에서는 안 돼요. 무조건 와야 돼요. 다른 곳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한 달 안에 와야 돼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한 달이 지나면 안 돼요. 한 달 안에 시신을 갖고 와서 화장을 하고 거기서 이 가루를 그 강에 뿌려야만 그렇게 돼요. 유통기한이 30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사리 판단을 잘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상식을 뛰어넘고 상식이 한쪽으로 몰려 있고, 그걸 뭐라 그래요? 상식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 몰상식하다 그래요. 그게 몰상식이야.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집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요. 막연한 희망이에요. 막연한 희망. 여러분들 차들 다 한 대씩 있잖아요. 웬만하면 한 대씩 있어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지금 50만 원만 주면 차 한 대 사거든요. 물론 핸들이 안 꺾여서 우회전만 되는 차도 있어요. 어디를 가려면 직진이 어디를 가려면 좌회전이 안 되니까 우회전해서 한 블록 더 가서 또 우회전하고 그런 차도 있고, 좌회전만 되는 차도 있고, 직진만 되는 차도 있고, 핸들이 안 움직여 잘. 싸잖아요. 30만 원짜리 차도 있어요. 30만 원짜리 차 있어 진짜.
거의 폐차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석 문이 안 열려 조수석으로 타야 되는 차도 있고 뭐 별차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차들이 거의 한 대씩 갖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차에 들어가는 연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제까지 이 연료를 쓸 것인가? 근데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 연료가 언제까지 쓰게 될 연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태양열 전지를 이용해서 태양열 발전을 통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요. 전기차. 전기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전기 충전을 해서. 그런데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누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 아무 계획도 없어요. 뭐 어떤 사상가들이나 어떤 학자들은 나와서 뭐 미래에 대한 뭔가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들도 몰라요. 그들도 몰라. 뭐 어떤 사람 뭐 제3의 물결이니 뭐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무슨 얘기냐면 돈 버는 이야기야. 미래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 돈을 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면 돈을 버는 거야. 돈 버는 이야기지. 사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경이야. 성경. 성경만이 인간의 미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파괴적인 존재인지. 여러분들 우리 야외배 가면 뭐가 있어요? 야외배 가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없이 땡볕 아래에 야외배 가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그 나무를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고 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룻밤에 이 어마어마한 넓이의 나무들을 싹 잘라버려요. 그래서 뭐 하냐면 거기다가 돈이 되는 사탕수수를 심어요. 그 사탕수수를 왜 심게요? 사탕 만들려고? 설탕 만들려고? 미래의 연료거든요. 거기서 알코올을 뽑아내고 이걸 뽑아내 가지고 연료를 생산해내. 그러니까 옛날에 옥수수 심고 막 했던 옥수수가 소를 먹이는 사료가 됐는데 지금은 소를 먹일 사료가 부족해요. 그럼 뭐 하냐면 그걸로 이 전분 알코올 뽑아내 가지고 그걸로 연료를 생산하니까 그게 더 돈이 되니까 소 안 먹이고 이제는 그걸 이 알코올을 뽑는 원료로 사용해요. 고구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소 사료값은 이만큼 올라가죠. 밀림에 있는 나무를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게 그냥 초등학생도 알아요. 나무라고 하는 이 숲이 이 지구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산소를 만들어내요. 그 나무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밀어버려요. 이 브라질 같은데 어마어마한 밀림들, 그게 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잖아요. 허파가 어디 있어요, 사람한테? 허파가 어디 있어요? 순대에서 허파는 먹어봤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 순대 주면서 허파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허파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 폐를 허파라 그러지. 폐? 이 심장 이쪽이 폐인가? 아무튼 순대는 먹어봐서 아는데 맛은 아는데 위치는 잘 몰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정말 막연해요. 막연해.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계획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미래에는 뭐가 나올 것이고 미래에는 뭐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돈하고. 돈을 연결 짓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은 물거품이에요. 물거품이야. 자,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너희가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는 것처럼 그 시대를 들여다본다면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현상이 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분 방탕함, 술 취함, 난 술 안 먹으니까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디지털이라는 이 기기가 발전하면서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이 편안하게 타락하게 만들어 버려요. 편안하게 타락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이 디지털 기기에서 사진 그 그래픽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발달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포르노 때문에 발달한 거예요. 포르노. 응? 처음에 나올 때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잖아요. 비디오 테이프가. 그 테이프가 나오더니 뭘로 바뀌어요? CD로 바뀌잖아요. CD로 바뀌더니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파일로 바뀌어요. 파일로 바뀌니까 컴퓨터에서 클릭만 하면 이제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화소가 아주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이 누드나 이런 그림을 보기에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그래픽 기술이 발달해요. 사진 기술이. 그 디지털 카메라도 보면 여러분 이 핸드폰 뒷면에 보면 숫자가 써져 있어요. 카메라 옆에. 옛날 카메라는 뭐 5.0, 뭐 8.0, 뭐 요즘은 12.0, 뭐 아니면 더 높은 화소, 그 1200만, 뭐 800만 화소를, 점을 요만한 공간에 점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화소 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타락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여러분 안방에까지 그게 찾아 들어왔어요. 여러분 케이블 TV 집에 다 있잖아요. 케이블 TV 채널을 막 누르다 보면 뭐가 나와요? 집에서는 도저히 못 보는 그런 채널들이 안방에서 누르면 나온다니까요. 어른이 눌러야 나오는 게 아니고 애들이 눌러도 나와요. 애들이 비밀번호 알고, 비밀번호가 쉬워요. 4개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 우리 집에는 케이블 TV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성인 인증 번호를 누르래. 그래서 아유 복잡해서 못 보겠네 했더니 딸내미가 4개야 그러더라고. 초등학생들이 다 알죠. 쟤는 고등학생이니까 아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보다 더 잘 알아. 아이들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방으로 이런 이 정말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 막을 수 없게 들어와 버렸어요. TV라는 게 공중파 있잖아요. KBS, MBC, SBS. 이거는 요즘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 아침에 보고 뭐 저녁에 보고 별로 볼 게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채널을 보기 위해서 그걸 이제 연결을 하잖아요. 인터넷 쓰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나는 술도 안 먹고, 나는 뭐 별로 노는 것도 안 좋아하고, 난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캬바레도 안 가, 나는 타락 안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안방에 들어와서 어느샌가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앞에서 나에게 내 시각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집뿐만이 아니고 밖은 더하죠. 밖은 더해요. 요즘은 그게 조금 없어졌어요. 지금도 있더라고. 차 타고 이렇게 저쪽으로 오다 보면 뭐가 있어요? 요만한 명함이 있잖아요. 명함에 아가씨들 어디서 그렇게 이쁜 사진들을 찍어 왔는지 막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막 찍어가지고 그 모텔 앞에다 탁 뿌려놨어요. 주워가지고 전화하라고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집이든 밖이든 이런 매체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줘요. 어떤 기회? 방탕할 기회와 술 취함과 또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활의 염려들.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 돈이죠. 뭐. 돈에 대한 염려고, 건강에 대한 염려고, 또 어떤 염려가 있어요? 자식에 대한 염려, 남편 또 뭐 직장에 대한 염려. 이런 모든 염려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늘 염려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기도. 제가 지금 좋은 뜻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뜻의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있고 그릇된 기도가 있어요. 구해도 주지 않으시는 기도. 그 기도는 뭐냐면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자기 욕심으로. 여기서 지금 생활의 염려 때문에 기도라는 게 생겨나요.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40일 작전 기도, 뭐 천일 기도, 뭔 기도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자기 욕심과 자기에 대한 기도를 해요. 물론 뭐 선교사님들과 뭐 이런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기도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불탄날 되면, 불탄날 되고 정초가 되면 저절로 가는 분들이 그 저절로 가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자식 이름 써가지고 거기에다 걸어놓잖아요. 또 걸고 막 두 손이 발대로 빌어요. 누구를 위해서? 거기 이름 써놓은 애를 위해서. 그 이름 기록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많이 기독교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기도원에 가니까 이름을 써내더라고. 우리 자식 누가 학교 어디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하옵소서. 앞에 이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름을 쫙 읽어주고 기도를 쫙 해주면 할렐루야하고 박수를 치고. 십자가 딱 떼면 똑같아.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생겨난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는 게 생겨버린 거지.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거고 이게 얼마나 얕은지, 얼마나 정말 얕은지, 그거는 사실 기도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기도라고 하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한 거, 나는 기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 신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극히 세속적이야. 지극히 기복적이야. 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기복 신앙생활, 기복적이다 그래. 기복적이.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기독교는 기복 신앙이 아니야.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뭐 동조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 다녀도 상관은 없는데, 정확히 성경을 보면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땅에 뿌려놓은 종교예요. 그래서 그 복을 누가 누리게 하셨냐면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을 행하는 자들이 그 복을 자동으로 누리게 해놓은 종교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기독교예요. 다른 모든 자연 종교들은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그 신한테 나가서 손이 발대도록 빌고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러면 복을 주는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 종교들의 모습이에요. 계시 종교인 이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이미 복이 이 땅에 뿌려져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자동으로 그 복을 누리게끔 뿌려놨어요. 뿌려놔. 그런데 이 기독교가, 교회가 점점 다른 종교들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복을 얻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뿌려져 있는 거예요. 흩뿌려져 있어요. 천지에 깔려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은 그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간증은 그거는 자연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닌 자연 종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복 좀 주세요라고 구한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야, 다 뿌려놨는데 왜 또 나한테 또 왔니라고 반문하실 거예요. 야, 저기 다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내가 다 뿌려놨잖아. 너 왜 나한테 그래? 내 거 하늘 문을 다 열고 거기에 다 뿌려놨잖아. 그 신명기나 모든 이 모세오경 보면 복을 어떻게 누리냐 하면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복을 누린다. 복을 내가 다 뿌려놨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산에 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네 후라이팬 냄비 뚜껑 국솥이 복을 받고. 무슨 뜻이에요? 복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뜻이에요. 순종하는 자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우를 범치 말아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나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이 시대와 또 그 시대에 걸맞는 문화들이 생겨나면서 수도 없는 방탕함을 우리에게 막 가져다 안겨줍니다. 핸드폰, 예배 중에도 보니까 핸드폰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뭘 본가 했더니 주식이 떠요. 올랐나 내렸나. 우리나라 주식은 주일이니까 쉬잖아요. 외국 주식도 거래가 돼, 핸드폰. 외국은 주일이 아니잖아. 월요일인 나라도 있거든. 이거 봐, 핸드폰. 그뿐만이 아니야. 요즘 보니까 새 게임이 출시됐어. 저는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 이름은 알아. TV에 나와가지고. 리니지 3. 그게 뭐가 재밌는지. 어떤 사람들 보니까 핸드폰을 막 게임을 혼자 하더라고. 핸드폰이. 그걸 그냥 놔둬. 그리고 봐. 그게 게임이야. 요즘 게임. 혼자 막 뭘 하더라고. 핸드폰 안에서 막 혼자 하는데 자기는 게임하고 있대. 뭐예요? 게임이에요. 손도 안 대고 혼자 막 뭐가 돌아가고 막 하더라고. 게임이 그런 게 있나 봐. 근데 어떤 사람 그 게임에 수천만 원을 날려. 거기 아이템 사고 뭐 하고 하는데 처음에 몇만 원이니까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빚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돼. 여러분 핸드폰 게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한테 그 메시지 날라오는 게 있어. 카톡으로. 카톡 게임 하면서 저는 좀 빼주시길 바래요. 몇 시에 게임하는지 다 알잖아요. 막 모드의 마블. 게임을 안 해도 이름은 다 안되니까. 뭐 게임의 세계로 초청합니다. 나한테 날라와 보면
다 날라와. 지금 대화도 안 하잖아요. 식당에 가면 다 자기 볼일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앞에 다른 인격체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같이 밥만 먹을 때 이게 밥만 먹는 사람이지 이야기 상대가 아니야. 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머 앞에 애가 밥 먹자해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가 막 사람 앞에 앉아 있는데 나랑 얘기 안 하고 핸드폰 앞에 밥 먹기 싫은데 나랑 밥 먹자를 어쩔 수 없이 뭔 소리를 보내고 있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한 사람은 그래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 한 10명이 앉아 있는데 전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아 오기 싫은데 괜히 왔나 봐. 다 그 얘기하고 다 10명이 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지. 결국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가 되었든 악한 자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어찌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그 백성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정확히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예외가 없다. 여러분 전쟁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 글로벌. 그 전쟁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비행기 타고 나가서 전쟁이 터지면 그 자리에서 전쟁을 맞이해야 되는 시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무시무시한 나라야. 우리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맨날 쏴대지.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거의 전쟁이 임박한 나라로 그렇게 쳐다봐요. 굉장히 심각한 나라고 무서운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 네? 우리나라 무서워요. 가스통 오토바이 싣고 다니잖아요. 바라바라 뭐 쇠사슬로 감아갖고 다니. 뭐 요즘은 그렇게 배달 안 하지. 이제 못하게 했으니까. 네?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큰 오산이야.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가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늘 보고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기도라는 말씀이 나와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라는 것일까? 기도 제목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적어도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타인의 안녕을 위해서 차라리 그걸 기도하는 게 낫지. 예수님의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떤 기도가 이 말씀하는 기도일까를 한번 묵상하고 발견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이 기도 안에 자식이 대학 가는 기도, 남편이 승진하고 남편 사업이 잘 되는 기도, 이런 기도의 제목은 절대 아닐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뭘까? 어렴풋이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요. 응? 무화과 나무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네?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근데 포도나무에서 갑자기 무화과가 열렸어요. 어찌된 일이에요? 네? 포도나무에서 갑자기 무화과가 열렸어요. 포도나무가 바람 핀 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서 갑자기 무화과가 열렸어. 나무가 무화과 남은 거지. 포도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무화과가 열리면 그게 무화과 남은 거죠.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아는 게 아니고 나무가 무화과 나무처럼 생겼는데 포도가 열려요. 그럼 그 나무는 뭔 나무예요? 포도나무인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셨어요. 하도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하도 많아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가짜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가짜는 면죄부도 팔아먹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시대의 종교가 뒤집어져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내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겠어? 일어나겠어? 천만의 말씀이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시대가 지나서 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가 역사 속에서 밝히 드러나잖아요. 밝히 드러나요. 면죄부를 팔아요. 이 증서를 사면 네 죄가 면해져. 2장 사면 더 안전해. 면죄부를 팔아. 증권처럼. 그것만 갖고 있으면 웬만한 죄는 이제 앞으로 져도 돼. 왜? 면죄부가 있으니까. 그걸 파는 시대가 있었다니까. 진짜로. 그러더니 그 종교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시대에 생긴 게 뭐였냐면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요. 유럽이나 이런 성당들.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 가보셨나요? 안 가봤죠?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정말들 너무하네. 좀 가봐요. 명동 성당이라도 한번 가봐. 성당들, 유럽의 성당들 보면 그 화려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뭘로 치장을 해요? 금물, 벽화 그리고 모자이크 유리가 요즘에도 어마어마 비싸요. 그 옛날에 얼마나 비쌌겠냐고. 그걸 생산해 내려면. 그 엄청난 돈으로 지금 그렇게 질래도 못 져. 왜?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니까 지을 생각을 못 하고 뭘 하냐면 그걸 관리만 해요. 관리만. 만들지도 못해. 똑같이. 기술도 없어요. 그 중세에 교회들이 그렇게 화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세 암흑기라고 불러요. 암흑기. 건물이 화려했다고 해서 그 시대가 밝은 빛의 시대냐? 암흑기라고 불리운다니까요. 기독교의 암흑기,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다 눈 감고 살아갔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화려해지면 뭘로 되겠어요? 다시 암흑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암흑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점점 더 화려해지잖아요. 교회 짓는데 수천억 들어요, 여러분. 수천억짜리 교회도 있어요. 수백억짜리 교회, 수십억짜리 교회는 수십 개 있어요. 수백억짜리 교회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이겠지만, 그러나 그 지어놓은 화려함들을 볼 때 정상이 아니다 싶어요. 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어느 교회 화장실은 우리 교회보다 인테리어가 더 좋아. 제가 가봤는데 소변 보기가 미안할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깔끔하고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인테리어 기가 막히잖아요. 좋아서 기가 막힌 게 아니고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돼요. 예배 드릴 정도만 되면 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랬어요. 피한다고 하는 것은 오는 것을 보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이걸 피하고예요. 피하고. 이게 굉장히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거죠. 내가 움직여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 서 있다가 차가 오면 어떻게 돼요? 횡단보도를 내가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저놈 차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려오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돌아가 가까운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돼. 이게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피하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기도의 제목 나왔네.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에 찌들어서 예수 앞에 서지 못할 존재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죠.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게 꼭 술 먹고 뭐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술 안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TV 안 보면 스마트폰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휩쓸려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휩쓸려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졌다, 구별되어졌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죠? 구분되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함께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니고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별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같이 밥을 먹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벌어서 밥을 먹지 않아요. 불의의 밥상을 차리지 않는 거죠. 타인의 피를 흘려서 내 입속에 밥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와 함께하지, 그 시대 속에 있지만 그 시대와 함께 휩쓸려 가지 않고 살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꿔지고 고쳐질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또 고침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멈춰야 되고 고쳐야 되고 버려야 될지를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생활의 염려로 몰아가고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이끌어가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로 예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함께 흘러가지 휩싸여 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